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7장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8장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쌍을 이루고 있느냐면 바로 빛과 생명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장과 8장은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을 보겠습니다만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거든요. 그럼 왜 8장을 안 보느냐? 9장은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주석이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의 해설이기 때문에 이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2주에 걸쳐서 7장, 8장, 9장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장과 8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시다. 네,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와 뭐이시라고요? 생명이고 빛이시다입니다. 자, 7장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핵심 구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7장 37절 3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자, 빛이다라는 말씀과 관련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입니다. 이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 이 생명과 빛에 대한 주제는 유대인이 지키고 있던 한 절기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막절. 네,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가 뭐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3가지인데 뭐이죠?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뭐를 기념하겠어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탈출시키셔서 구원해내신,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게 뭐냐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순절을 지키느냐 하면 오순절은 추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수고한 것은 자신들이지만 우리는 다만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오순절은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특별히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제자를 포함한 뭇백성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오순절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슨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과 이 오순절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세 가지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가 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비를 내리시는,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고, 때로는 비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냈던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나라의 강수량과 이스라엘 나라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 나라는 사막지대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입니다. 비가 많이 올까요? 아주 적게 올까요? 아주 적게 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제때 제 시간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들이 어때? 애간장이 녹죠. 애가 타죠. 왜? 농작물은 말라가는데, 농작물은 다 시들어가는데, 땅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메마르고 갈라지는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금은 별로 하진 않습니다만, 옛날 보면 왕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지냅니까? 기우제를 지내죠. 여러분, 그 기우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 먹구름을 보내사 그 하늘로부터 저 하늘의 신이 노여하지 말고 우리의 이 애달픈 사정을 잘 받아줘서 저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기를, 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우리 선진과 조상들이 옛날에 드리던 기우제인데요. 이와 비슷한 행사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그때마다 뭐를 내려주기를,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날이 언제냐? 그게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 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느냐면 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세러머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행진하면 그 뒤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제단 그 부근에다가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가 이 초막절 행사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한 축을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는요, 이렇게 그 앞날에는 한 번씩 물을 깃다가 이 마지막 날에는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7번 물을 떠다가 7번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깃는 그 행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기나긴 행진과 행렬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왜 성전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붓는, 쏟아붓는 이런 행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전에다가 왜 물을 깃는 행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주시기를? 물을 깃는 행사를 통해서, 물을 붓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 물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를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부어주기를. 우리들 가운데 생명으로 어떻게 하여 주기를?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날 하는 행사가 뭐냐면 물을 깃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시원한 물과 그리고 나의 이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심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날 이 물 깃는 행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40년 내내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열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공급하여 주기를? 생명을 공급하여 주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 주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그 행사가 뭐냐? 그게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의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초막절을 완성하고 이 초막절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실로암에서 길러온 그 물은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이에요. 그냥 워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뭐가 되어졌다? 그 초막절에 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에서부터?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생명수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물만 먹고 여러분 떡만 먹고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죠. 당연히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야죠.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은 뭘로 해결이 되느냐?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이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이 큰 이 생명수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의 그 연합과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뭐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물을 통해서, 물이 상징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받아 마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횃불을 밝힙니다. 뭐를 밝힌다고요? 횃불을 밝힙니다. 횃불을 밝혀요. 그래서 제사장이 등불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 뒤에 또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그 빛의 행렬 가운데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행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물도 생명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빛도 생명이다. 물과 빛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물도 뭐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빛도 뭐를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이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에서 빛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져다주는,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이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빛이 생명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로고스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과 그 진리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그 생명이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로고스가 가져다주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실 때,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로서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은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빛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물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물을 먹으니까 당연히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빛이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와 말씀으로, 로고스로 내가 받는다는 것은, 그거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 생명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생명되는 내가 오늘 초막절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빛은 진리이고 빛은 노고스인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빛되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진리되고 말씀되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또 머무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과 생명 되시는, 아니 물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특별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그 말씀 대신, 진리 대신, 로고스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될 때, 말씀과 연합할 때,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생수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가져다주는 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